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죠. 물론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곳에 있던 어떻게 보면 5,000명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이 정도의 기적이랄지 그런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근데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영화들 한참 TV에서도 상영하고 할 때 보면 이 장면은 꼭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릴 때 그 옷이 찢어지는 이러한 아주 상징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사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내용을 봤죠. 오늘 지금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진정 회개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이냐면 점치는 자를 징벌하실 때와 같은 징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한 징벌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받는 그런 징벌과 같은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신 우상은 뭐였습니까? 이 사신이라는 말이 사악한 이런 뜻이었죠.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자, 여러분 점치는 자, 즉 박수와 무당, 그리고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어떤 징벌을 받게 됩니까? 죽음이죠. 사형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전달된 것이죠. 이 죄가 곧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라는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점치는 박수와 무당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정해진 그런 징벌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사악해도 이 무서운 징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회개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가? 자,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하다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다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게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지금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의 회개를 좀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자, 어떻게 아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만 봐도 사울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이 말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사울이 회개하고 있다고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말을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사무엘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도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교묘하게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인데 아주 회개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회개를 해야 할 대상이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은 무죄하고 죄는 사실상 누구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악한 죄죠.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 범죄한 죄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는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무고죄를 벌인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무엘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만일 사울이 뒤늦게라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울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또 사무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 무고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만일 진정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아마 사울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제대로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자 일단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계속 왕위에 올라 있도록, 즉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왕인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 왕권이 온전히 옮겨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왕위에 있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어떠한 행실로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속임을 당치 않으시며 기만을 당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도 항상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겠다, 나는 그런 모습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포장하거나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나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 내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내 자신 안에 이런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내비쳐서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보는, 그 더러운 모습을 보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는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어떤 경우에는 그 죄의 유혹에 전염을 받거나 혹은 그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는 내 안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마저 다 드러내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붙잡으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오늘 사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랄지, 이럴 때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면 그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가 나 때문에 죄악이 전염되면 안 되고, 그가 나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나의 어떤 치부나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는 티끌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부분은 치료받고, 또 격려받아야 할 부분은 격려받고, 또 용서받아야 할 부분은 용서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 아주 좋은, 정말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야말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서도 안 되고 또 감출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우리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 봤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또 말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지금 사울은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끄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가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빨리빨리 내 죄를 사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사울은 끝끝내 자기의 이기적인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한 말을
사울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도 들었겠습니까? 백성들도 들었죠. 백성들도 지금 그 낌새를 다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사울이 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사무엘이 평소에 잘 오지도 않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거 백성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죄인으로, 나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의 리더십이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무엘이 지금 아주 언짢은 겁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고 정말 목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괜히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 해서 백성들에게 내 체면이 서지 않게끔 하는가? 이게 지금 급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경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 백성들도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갖기 쉽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악한 사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와 경배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사울의 가장 큰 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정말 이러한 실수를 지금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지 그 가운데 어떠한 사적인 목적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떠한 설령 그것이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떠한 의도가 즉 자신을 위한 유익한 의도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또 칠순을 맞이했을 때도 때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임직을 할 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장례 미사를 드릴 때 혹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죽은 자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혹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옳은 태도입니까? 옳지 못한 태도입니까? 옳지 못한 태도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목적도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심지어 임직도 마찬가지죠. 자, 임직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죠. 아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대소사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례의 순간, 사람이 죽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이 결혼하는 이 순간에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높여지고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아니면 경건한 예배자가 되느냐는 한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다른 그 어떠한 크건 작건 간에 그 어떠한 목적이나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형식인데,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목적이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곧 사탄의 유혹이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함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와 기도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얻을 것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언제요?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구하면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27절부터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그 내용부터는 우리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는 그 예배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자리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 받으실 하나님, 경배 받으실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평생토록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내 사적인 목적과 내 유익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들을 구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